여러분, 이응, 비읍, 디귿 하면 떠오르는 단어 여러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댓글이나 뭐 게임하다 보면은 이런 이 딱 자음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단어들이 딱 나오더라고. 그게 뭐예요? 오바다. 그쵸, 오바다.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자, 그 있잖아요, 성경에도 나오는 단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 열려라, 에바다. 근데 여러분들 에바다를 그런 의미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성경에는 에바다라는 말이 열려라라는 뜻이에요. 아람어를 이제 헬라어로 음역한 건데, 여러분 그런 의미로 에바다라는 말을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에바다가 무슨 뜻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은 진짜로. 왜냐면 모르고도 아 이거 에바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검색해봐야겠다 했더니 내용이 이렇게 나왔어요. 에러 오버. 그 에러고 오버야.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면 정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하는 행동. 그러니까 투머치고 선 넘은 거야. 이럴 때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에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바다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근데 오바다를 넘어서 에바다는 거기서 또 에러인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오바다 물음표, 오바디아 물음표라고 남겼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 두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물론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목사님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주목하고 싶은 멤버는 딱 두 명이에요. 어떤 멤버냐면 하나는 오바다, 에바다를 보여주는 아합이라는 인물이고요, 한 인물은 오바디아라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 두 가지 대조 가운데 여러분들 길을 설정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 열왕기상 18장은요 우리에게 너 어디로 갈 거야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 아합의 길을 따를 거야? 너 오바디아의 길을 따를 거야?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디아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두 길로 흩어져서 갔다는 이 말은요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아합과 오바디아가 대조적인 모습으로 흩어졌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길이 설정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17장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셨어요. 무슨 잘못입니까? 우리 그동안 배웠잖아요. 17장. 오케이, 주여. 오바다 진짜. 여러분 17장의 말씀으로 계속 배웠잖아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 까먹고 다 포맷해버리고 우상에게 가가지고 늘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엘리야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여기에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가 극심하니까 하나님께서 극심한 가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다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결핍이랑 고난의 문제가 주어질 때가 있다고 했죠. 근데 그것이 내가 이거 왜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요 성경을 보라고요.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도요 고난과 결핍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말씀은요 아주 사인이 많은 성경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아주 사인이 많아요. 이정표가 많아요. 무슨 사인이 많냐면
봐봐요. 지금 하늘의 문을 닫은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뭔가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비춰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상에서부터 뭐가 돌아서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거기는 비의 근원이 아니야. 바알, 아세라, 그 당시의 신화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비를 내려주는 신으로, 풍요의 신으로 착각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네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엘리야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아합 왕의 그 가문들은요 더욱 심각해집니다. 왜요? 이 민족도 심각해져요. 사마리아라는 그 당시의 수도인 그 지역에 아세라 그 우상 같은 거 이렇게 이거 그 뭐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 세우는 거, 동상 같은 거 막 세우고, 예? 그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깨닫질 못해요. 그리고 나니까 엘리야도 굶어 죽을 줄 알았어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 아합 진짜 단단하고 진짜 이 절대 권력 앞에서 가가지고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제 가뭄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갔어.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잡아 죽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엘리야가 좀 있으면 죽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는 세기를 내시고 아합에게서 엘리야를 숨기시는 장면들이 17장의 내용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시네가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는 물이 있대요. 그리고 거기 가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물을 베풀어 주셨고, 뿐만 아니라 까마귀를 통하여서 가뭄 가운데 있는 극심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마다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좀 살만한 것 같더니 좀 하나님 이거 좀 이상해. 왜? 갑자기 그리시네가까지 말라버립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그래도 순종하고 따라하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는요 진짜 말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숨어 있으라면 숨어 있고 그런 사람이래요. 그래서 거기 순종하고 또 갑니다. 너는 지금 여기 그리시네가가 말랐지. 너 굶어 죽지 않을 거야. 기다려봐. 저기 사르밧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가 있을 텐데 너 그 사람을 한번 만나봐. 갔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이 과부가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 식량을 하나 이렇게 마지막 남겨놓은 그 떡 만들어 먹을 마지막 남은 식량을 가지고 조리하려고 이제 딱 준비하고 있는 그 시점, 그때 딱 엘리야가 갑니다. 물 한 모금만 주겠어요? 여러분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가뭄인데 물 한 모금만 주겠어요? 하나님이 시키셔서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물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잠깐만요, 물도 가져오는데요 지금 나 엄청 배고프니까 밥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 과부의 그 마지막 남은 것들까지도 취해 먹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 이거 주잖아? 그럼 너 이제 이 통의 가루와 기름이 절대 마르지 않을 거야. 이 가뭄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너 절대 마르지 않을 거야. 하나님 너 먹이실 거야.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분명히 결핍의 문제였어요. 원망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하나님께 삿대질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적은 믿음을 가지고 나와왔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핍,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해석해주는 놀라운 이야기. 근데 거기서 또 이야기가 끝나면 괜찮은데 계속 반전이 있어. 뭐냐면 갑자기 그 사르밧 과부, 진짜 믿음으로 그 자기 것 다 내어준 그 사람의 아들이 죽어요. 병들어 죽어요. 여러분 이해 안 되죠? 하나님 꼭 그렇게만 해? 그렇게 했어야만 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도요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그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여인은요 엘리야한테 원망해요. 내가 시돈 땅,
시돈 땅이라는 것은 바알의 본거지거든요. 근데 바알의 본거지에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리 집에 들여가지고 바알이 지금 빡쳤다는 거예요. 지금 바알이 화나가지고 지금 우리 집에 재앙을 내린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거든요. 엘리야, 네가 우리 집 와가지고, 그러면서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기다려봐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이 시체를, 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 시체를 데리고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요. 떡이 채워졌다, 살아났다. 여러분, 이것은 사인입니다. 여기에 주목하면 안 돼요. 요거 너머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17장을 지금 여기에서 베풀어 주셨냐면요, 이거예요. 저는 17장을 확신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17장의 내용을 쫙 읽어보면 딱 보이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시다. 봐봐요, 떡과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 이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물의 주관자라는 거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두 번째로 보여주신 건 뭐냐면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 보여주신 거예요. 이 여인은요, 하나님이 떡을 마르지 않게 해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진짜구나 느꼈는데, 그 다음에 진짜 현실적인 문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나니까 신앙을 저버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때문에 와가지고, 네가 와가지고 이런 일 일어난 거 아니냐고 막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봐, 죽을 병이 아니야.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아마 11장인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장면에도요 똑같아요. 그 형제들이, 여자 형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너무하다고, 아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내 동생 죽지 않았을 거라고, 근데 왜 이 자리 떠나가지고 왜 여기 와서 기도 안 해줘가지고 그토록 사랑하지 않았냐고 내 형제를, 근데 왜 없어가지고 내 동생 죽게 만들었냐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그러면서 같이 울어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살리시는 일들. 그러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주관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기적 자체가 우리에게 주목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17장은요, 하나님이 이 사인들을 통하여서 지금 엘리야를 훈련하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엘리야가요 18장부터는 이제 전투를 벌여요. 전투에 나가기 앞서서 엘리야의 눈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줘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7장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봐봐, 너 내가 인도하니까 다 되지. 봐봐, 없었지, 근데 됐지. 너 먹었지, 배불렀지. 봐봐, 사람 죽었는데 내가 살렸지. 나 하나님이야. 보여준 거야. 자, 이거 너 꼭 기억해. 이거 딱 기억해. 그리고 이제 봐봐, 18장부터 네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건데 거기서도 지금 본 것처럼 행동해. 저는 훈련한 장소라고 생각해요. 오늘 18장 첫 번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뭐라는 거예요? 아합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숨기셨어요? 왜 숨기셨어요? 제가 아까도 말했죠.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엘리야한테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위하여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엘리야를 붙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는 시간이 돼서 때가 차서 이제 보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합에게 보이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합에게 보이라. 우리는 이 문장 되게 쉽게 볼 수 있지만 아합이 지금 그 오랜 시간 동안 가뭄은 지속되고 있었고요, 저 사람 한 사람 말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앞에 지금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엄청 어려운 일이죠. 왜냐면요, 이 아합 왕의 아내가 진짜 대박 무서워요. 쩔어 진짜.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18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요. 내 주라는 말은 여기서 아합의 그 가문을 얘기합니다. 아합의 가문이 사람을 보내요.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합이
아합의 가문, 특별히 이세벨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을 나라와 모든 곳에 다 풀어요. 다 잡아와라. 그렇게 풀어요. 심지어는요, 어떤 일들까지 벌이냐면, 진짜 여기서 이제 오바인 삶이, 에바인 삶이 드러나는데, 어떤 일을 벌이냐면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크리스천들을요 어떻게 하냐면 잡아 죽여요. 그냥 잡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바인 삶, 지금 에바인 삶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그 아합에게 보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엘리야한테 내가 비를 이제 지면에 내릴 때가 됐다. 야, 얘네가 돌이키지 못한다. 내가 오랜 시간 통하여서 널 훈련했잖아. 이제 너를 통하여서 내가 큰 일을 행할 건데 한번 봐봐. 너는 거의 서 있기만 하면 돼. 내가 이제 너를 통하여서 이 땅에 비를 내릴 건데 한번 너는 가만히 서서 봐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그러면서 2절에 진짜 멋있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여러분, 이때 어떤 표정으로 갔을까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갔을까요? 저는요, 아합에게 나아가는 이 엘리야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시선은 뭐였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저에게 딱 주어진 건 이거였어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갈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것이다 라고 자부합니다. 확신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아합 왕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수도예요. 바알을 제일 잘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으로 나아갈 때 엘리야의 눈에는 비춰진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는 이 땅은 다 망했구나. 그걸 통해서 뭐가 비춰지는 거예요? 바알이랑 아세라 구라구나. 비춰지는 거죠. 잘못됐던 거구나. 거짓의 한 그림이 비춰지고요, 한쪽에서 뭐가 비춰지는 거예요? 17장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구나. 가뭄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진짜구나. 그 가뭄 가운데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인간의 죽음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그 두 가지 그림을 목도하면서 당당하게 걸어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고 바알이 가짜구나.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가는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았던 드디어 그 등장인물 두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바인 인물, 그리고 오바디아가 등장을 하는데, 오바인 인물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합이라고 저 말씀을 드렸죠. 이 아합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을 펼치냐면요, 대박이에요. 이 사람 진짜 또라이예요. 4절 말씀,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거 못 느낍니까? 아합은 자기 직함이 뭐예요? 왕이에요. 근데 지금 왕이고, 지금 수년 동안 지금 이 기근과 어려움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이 사람 귀에는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에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비참해요. 늘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아 그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인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막 올라와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요, 야, 내 재산 보존해야지. 내 재산 보존해야지. 그 당시에는요, 말과 노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재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빨리 먹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괴물이 괴물.
자신의 민족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신의 가족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괴물이에요. 그래서 무슨 생각만 합니까? 내가 재산만 어떻게든 보존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오바 아니에요, 여러분? 왕인데. 거기서 더욱더 죄는 더욱더 심각해지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반면에 오바댜라는 한 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아합의 궁예 왕궁 맡은 자라는 거예요. 이 왕궁 맡은 자라는 이 직함은요, 그 당시로 따지면 우리나라 따지면 뭐 비서실장, 뭐 국무총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랑 좀 정치 구조가 많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결국 실세, 재산, 왕의 재산,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으로 이제 오바댜를 소개하는데 3절에 보니까 갑자기 성경이 좀 뜬금포를 날려요. 봐봐요. 원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3절에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오바댜를 불러서 바로 5절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자기 목적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성경 기자가 지금 빨리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바댜는요, 그 가장 악한 왕, 여태까지 없었던 그 가장 악한 왕의 곁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갔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했으면 좋겠냐면, 그런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냈던 거룩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막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어요. 주님께서 박수하면서 여러분들을 가슴 넓이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기자는 그걸 빨리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왜 이 사람이 그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는지가 이제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아까 제가 말했죠, 선지자들 막 잡아 죽일 때, 그때요 오바댜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굴에 숨깁니다. 숨긴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들이 먹을 양식들을 몰래 갖다 줍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아요. 이거 걸리면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발은 땅을 디디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걸어가요, 또벅또벅. 근데 그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나는 그래도 하늘을 걷는 사람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상황 가운데서 든든히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살아내야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요, 자신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여러분, 선지자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대언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이 죽는다는 거 굉장히 절대적인 일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줄 수 있었거든요. 지금이랑은 많이 다르죠. 그 당시 선지자들의 역할은 아주 절대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입장에서는 지금 기근이나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더라도 이 사람들 살려야지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개학하고 나서 이 말씀이 너무 딱 타이밍에 맞게 딱 배치된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학교 가보세요. 지긋지긋하죠? 다들 공감을 엄청나게 잘해주고 있어요. 네, 고맙네요. 힘들죠?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봐 보세요. 아방과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맹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여러분 마주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너무 많지 않나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길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 어디로 갈 거야? 세상은 자꾸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너 어디로 갈 거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 몇 절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6절이네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악한 그곳에서 가장 악한 안과 있는 그 사람과 살아가면서 물들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이 봐도 인정할 만큼 신실함, 실력을 가진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욕먹습니까?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맨날 징징거리고 있잖아요. 우리 살아내지도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징징을 거리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길에서 우리가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우리만큼은 두 발은 땅에 디디고 있지만 하늘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은요 오히려 거룩한 백성들을 더럽힌 사람이에요. 그러나요? 이 지금 오바댜는요 더럽고 추악한 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내는, 깨끗한 길을 내는 멋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SNL 이름 거창하게 붙여놨어요. Salt and Light,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자. 근데요 이게 우리의 이름으로만 그쳐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명 한 명이 그냥 단순히 나는 SNL 고등부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야, 들락날락하는 사람이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야 라고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내일부터 이제 학교 나가요. 학교에 이제 성경 강의하러 가야 돼요. 저도요 그곳에서요 물론 크리스천들이 다 있는 학교지만 그 학교에서도요 저는 보여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해.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진 그 자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